오늘은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사람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두 번씩 금식 기도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내 것이 되고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귀한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 이토록 값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뿐이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나의 공로로 뭔가 이루어 보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보면은 공로 사상이 있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또 수행을 하거나 공덕을 쌓으면 좋은 곳에 가거나 다음 생에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난다고 믿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뿐입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또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출발이 이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또 사업이 잘 돼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이렇게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세상적인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병이 치료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 중의 기적은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내용인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선행과 의를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것을 과시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실상, 자신의 실상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면서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저 묵묵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신앙인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은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침략자 로마에 협조해가지고 세금을 걷어 바치는 어떻게 보면 조국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또 세금을 정량 이상 받아들여서 일부는 착복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기도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랐는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바리새인은 잘못된 기도를 드린 것이고 세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은 이들의 과거의 행실보다도 기도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은 따로 앞으로 나아가 서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저 뒤에 있는 더러운 세리 같은 자하고는 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맨 앞자리 밝은 곳으로 나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름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 뒤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온전한 11조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내세우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세리는 저 뒤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통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세리였고 바리새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은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한 말도 거짓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척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모험적인 신앙생활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신앙생활 하려면은 나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과 박수를 받고 싶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죄 지은 것밖에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옳다고 여기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평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세울 만큼 잘났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할 만큼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반대로 세리를 보면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부족한 사람이고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또 좀 착하게 살았다고 의시되면서 남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사람보다는 그저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진실하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을 가는데 길바닥에 개미가 노는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떤 개미가 내 팔뚝이 이렇게 굵다고 자랑하고 허리가 날씬하다고 의시되고 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한다면은 인간이 볼 때는 참으로 우스울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서울대 나온 개미나 좀 못 배운 개미나 좀 날씬한 개미나
밥알 한 개 더 가진 개미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없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개미는 그저 인간 앞에 서면 보잘것없는 개미일 뿐입니다. 개미가 팔뚝이 굵으면 얼마나 굵겠습니까? 큰 밥알 하나 가지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개미가 잘났다고 뻐개봐야 지나가는 인간의 발에 밟히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개미가 자신을 바로 알 때 개미가 불쌍해서 인간이 좀 비켜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자신의 모습을 의시되고 뽐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보다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를 내세우면서 나는 저런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나를 좀 알아봐 주시고 내게 상을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한쪽 구석에서 비참하게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발판 삼아서 자신을 더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리새인이 들은 기도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자신을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그 기도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성전 뒤쪽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저는 벌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리는 너무 죄송해서 손을 들지도 못하고 지성소를 바라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율법 앞에서 죄인이었고 민족 앞에서 죄인이었고 스스로 생각해도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범한 잘못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지도 않고 환경 탓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잘못을 들춰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잘못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 구했습니다. 이 두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 중심이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중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만이 저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 기도의 태도는 환자가 의사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상처를 감추면서 오히려 건강한 부위를 자랑하면서 치료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거지가 동냥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추함을 감추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고 구걸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지는 거지 모습 그대로 보여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이지 온갖 귀금속을 치장하면서 구걸을 하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세리는 물론 지금까지는 온갖 잘못된 짓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세리는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핑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세리 곧 죄인인 이 사람이 의로운 바리새인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세리는 자비만 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용서는 물론 의롭다 하심까지 받고 돌아가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만 인간은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바리새인보다는 철저하게 회개한 세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정죄하셨지만 세리 레이를 마태로 변화시켜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고 죄인 중에 개수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쓰시는 것이 예수님의 인사 방법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발견하고 들춰내고 정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특히 신앙인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믿고 있지 않느냐. 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해왔지 않느냐.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성실하게 내는데 저 사람은 직분자라는 사람이 왜 나보다 못해?
나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열심히 묵묵히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주의 일을 해왔지 않느냐.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의 태도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발판으로 나를 올리려고 한다면 바리새인의 기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변에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하고 두리번거린다면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에게만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도 사랑하십니다. 겉으로는 책망하셨지만 마음은 더 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잘못된 자식을 더 사랑하고 더 마음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예배 시간도 잘 빠지고 기도도 잘하지 못하고 11조도 제대로 못합니다. 전도도 잘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생겨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니 저는 죄 지은 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더 옳게 보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다고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게나 죄 짓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보통 때 힘써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까지의 행위로만 본다면 바리새인은 더 의로운 사람이고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의 자세, 또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의 마음가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분명히 세리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것은 전혀 없도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임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신을 높이는 목적으로 수행을 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성 프란시스와 그의 제자들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가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몰래 밥을 먹어버렸습니다. 프란시스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제자를 눈치챈 프란시스는 자신도 못 이긴 척 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제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까? 스승님도 못 참고 먹었는데 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끝까지 금식하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제자를 책망하고 비판하는 사람과 비록 실패했지만 제자를 사랑하는 프란시스의 모습하고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금식보다는 사랑을 더 원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이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의 빚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줬다면 누가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500데나리온,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주님께 용서받을 죄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감사할 것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엄청난 죄를 발견했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에 더욱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더욱 헌신하며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죄를 많이 지어서 용서받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자신이 아무리 모험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자신이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압니다. 성 프랜시스가 존경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프랜시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 생각합니까? 그러자 프랜시스는 말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당신은 진실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제일 나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말하기를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제가 받은 이 은혜만큼 은혜를 받았다면 저보다 몇백 배 더 봉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은혜로만 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못난 모습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놓고 원통해하며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옳게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상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마음이 될 때 오직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 은혜와 감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나의 죄는 어떤 것입니까? 500원어치 정도입니까? 아니면 천하를 주고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것입니까? 자신을, 인간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바로 알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는 사람은 그만큼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봉사하고 더 큰 은혜에 빠져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